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춘계정진에는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유식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치, 이론입니다. 이 삼성을 크게 나누어서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그 다음에 변계소집성 이렇게 나눕니다. 자, 페이지 46쪽을 보십시오. 우리의 진심 또는 일심이라고도 하고 유심, 오직 마음, 또는 이 일심을 뭐라고, 심을 뭐라고, 일심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를 모두 합한 그것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그래서 페이지 46쪽 제일 위쪽에 보면 일심은 일진법계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이든 악이든 올바름이든 거짓이든 일체 만물을 완전히 포괄하는 광대무변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일심은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고 텅 비어서 공생이라. 그래서 우리 범보의 생각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언어로 표현하기는 더욱 힘든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과 뜻이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나의 진심, 이러한 것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탐구하는 여행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예.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불가사의한 일심 그 속에는 진심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 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성이라는 것은 바탕, 체를 의미를 하고 성이라는 것은 그 바탕 체 위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연기로 일어나는 그 모습, 백봉쌤 말씀으로는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성은 절대성이라고 볼 수 있고 상은 상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은 원성실성, 절대성은 원성실성,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이치죠. 진여의 이치죠. 그 다음 상대성은 의탁이성,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로 일어나는 일체의 모습,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계소집은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착각으로 일어난 어떠한 그 모습들, 이것을 변계소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계소집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전혀 모습이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있냐? 착각으로 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47쪽에 한번 보십시오. 47쪽에 상과 성으로 돼 있죠. 상과 성. 유의의 제법을 상은 유의법이라는 겁니다. 유의법. 유의법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 만듦이 있는 법.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을 유의의 법이라고 하고 성은 진여의 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무위법이죠. 무위법. 그래서 진여, 변하지 않는 항상한 그 이치, 도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상은, 그 상대성은, 모습은 의타기성이라고 하고 성은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상은 사적이고 성은 이적이다. 그래서 상은 사상, 일체의 그 현상을 얘기를 하죠. 현상. 성은 이성, 이적인 그 성품을 얘기를 하고 상은
모습의 작용, 상용, 모습의 작용이죠, 작용. 성은 그 성의 바탕, 성의 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절대성과 상대성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말기 안내서 페이지 46쪽 보십시오. 페이지 46쪽에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의 표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은 성이라고 하고 상대성은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절대성을 체 또는 상대성을 용, 여기서 말하는 상용, 성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심은 또는 진심짜리는 절대성과 상대성, 성과 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을 하지를 못해. 말과 뜻이 끊어졌어. 그리고 시공간이 없어. 시공간이 끊어졌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시작과 끝이 없다. 그리고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그 다음 변할 것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죠. 또 생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을 진짜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적이라고 한다. 여기 이라고 나왔죠. 진여이 리.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고 이걸 무위라고 한다. 만들어진 것이 없는 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절대평등성이라. 절대평등. 그 어떤 모습도 있지 않은 모습의 바탕이 절대평등이라고 한다. 상대성은 용, 작용, 나툼 또는 상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거는 상대성은 모습이 있어 유상이라.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시공간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이번에 충계정진도 뭐다? 금요일날 시작해서 오늘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요 충계정진이라는 그 모습은 시간과 공간이 붙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어.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마다 생기고 남이 없어지는 걸 생멸이 있어. 그래서 이 모습은 항상 변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항상 변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가짜라고 해.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적이다. 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현상이란 뜻이죠. 사적이라. 그 다음 유위. 만들어진 법이다. 만듦이 있는 법이다. 유위법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은 뭐다? 차별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절대성은 일미평등, 여기 이제 그 유식에서는 일미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요 상인, 상대성은 다미차별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성도 공성이라는 텅 빈 성품이고, 텅 빈 성품에서 일어난 상대성도 텅 빈 성품이라는 거죠. 왜? 절대성이 어떤 이러한 실체가 있으면은 영지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언제든지 그 모습이 드러나죠.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그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하기 때문에, 강명하다. 영지하기 때문에.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이 절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강명하다. 영적스러운 영지라는 것은 상대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청정하고 강명하기 때문에, 공적하고 영지하기 때문에 일체의 텅 빈 속에서 일체의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은 그냥 모습을 나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온갖 진짜인 줄 아니까 어떻게 되냐. 탐진치를 일으켜버리죠. 번뇌를 일으키죠. 탐진치 삼도호로 번뇌를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키면은 반드시 거기에
취사 붙게 되고, 그거를, 갈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도 아니라는 것은 성과 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아니죠. 왜? 하나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성 속에 상이 있고 상 속에 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 이 새말기 안내서에서도 배우고, 또 이 말 한마디에서도 배우고, 굉장히 보림선언에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야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거든요. 공부의 윤곽 바탕.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어가면요. 자, 페이지 49쪽. 페이지 49쪽. 진여의 세계는 여기서 말하는 원성실성입니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은 절대성이죠. 진여라는 것은, 진은 참되다, 여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진여의 세계는 일미평등. 아까 절대성은 뭐라고 했죠? 절대평등이라고 했죠. 한 맛이다. 한 맛이라는 것은 절대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미평등이고, 만물이 전개되는 상대성의 세계는 다미차별이다. 이 모습마다 전부 다 맛이 다르다는 거죠. 다미차별, 차별이 있다. 그래서 차별 현상이라고 하죠. 이 상대성은. 그러나 이 차별 세계의 구체적인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일미평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절대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냐, 그거는 상대성을 통해서, 백봉 선생님의 그 말씀으로 말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의 그 특징, 말하자면 구체적인 사상이 상대성이죠. 그 상대성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관찰한다. 그거는 뭐다? 상대성은 무상이죠. 변하죠. 그리고 거기에 실체가 없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또 헛것이죠. 환이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 이치가 작용하는 무와 공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그 상대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습에 적용을 해서 관찰을 해. 실제로 관찰을 해. 실제로 이 모습이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구나. 또 변하는구나. 또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여기서 머물 수가 없구나 하는 요런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절대성의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우리가 늘 배우고 있고 실제로 모습 공식과 새말귀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습 공식과 새말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모습 공식과 새말귀가. 모습 공식은 여기 지금 유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을 통해서, 상대성,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연기와 공성의 그 진리, 연기와 공성의 진리로 이 상의 그 이치를, 상의 이치를 관찰을 해. 그래서 그 관찰을 쭉 하다가 보면 그
절대성이 드러나는 또는 절대성으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이 불교에 입문이 안 된다고 맨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 그래서 모습 공식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연기로 일어나서 그 속에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환이라, 가짜라, 거짓이라, 꿈과 같아.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깨달아. 실제로 내가 결정이 돼. 믿음이 와. 그러면은 실제로 그 헛것인 것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리 절대성 자리는 생멸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해가 구름에 이렇게 맞으면 가려있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구름이 걷어지는 겁니다. 구름 머물지 않으면 걷어지는 거지. 분별을 하지 않으면 걷어지는 건데 걷어지면 그냥 해가 드러나거든. 해가 드러나. 그러면 새말귀는 모습 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실제로 거기에 내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뭐 확철되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내가 머물지를 안 해. 그러면은 그 바탕이 드러나거든. 그 바탕의 성품이 정말 이러한 절대성의 자리가 정말 나의 본성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겨. 실제로 믿음이 생겨. 그렇게 하면은 새말귀는 직접 성으로서 절대성으로서 상대성을 말하자면 쓰는 방편이라. 절대성. 이걸 자성본용이라고 하지. 자성자리를 실제로 써.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가 공부의 지름길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이거는 이 새말귀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나 똑같이 쓸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깨닫지 않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아도 이 방편으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습공식과 새말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라나 길이 보인다고 하나 블록이 딱 맞춰진다고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모습공식은 상을 통해서 성으로 다가가는 방편이고 새말귀는 그 모습공식을 통해서 성으로 다가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성이 상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를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뭘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모습공식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모습공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정견이 딱 서버려. 모습공식으로 쭉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늘 그랬죠. 사람들이 새말귀를 모습공식을 쫙 하는데 새말귀가 잡아줘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하셨어. 그분들은 이러한 이치가 이렇게 돼서 저절로 모습공식을 하면 새말귀가 잡아진다는 이거를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풀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58쪽을 봅시다. 58쪽을 상성,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그다음 변개 소집성, 이것을 비유로 표현을 한다. 우리 그 불교와 마음에 보면은, 불교와 마음을 보면은, 불교와 마음 페이지 112쪽에 있습니다. 지금 못 찾는 분은 그냥 체크만 해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개호한다.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놓은.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죠. 비유를 대면은, 원래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게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개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삼성을 비유로 설명하면, 지도가 좀 읽어봐 줄래? 삼성을 비유로서 설명하면 예컨대 끈을 보고 뱀이라 생각할 때 세 가지 사항이 즉 끈, 뱀, 짚이 있다. 이 중에서 끈의 본성은 짚이다. 끈은 짚으로 끈을 만드는 사람의 손발 등을 연으로 하여 가상으로 생긴 형태이다. 이 형태가 뱀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뱀의 형태는 단지 잘못 본 마음속에 생긴 영상일 뿐, 본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저 끈의 형태도 연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가상일 뿐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 끈의 진실한 본성은 단지 짚일 뿐이다. 따라서 뱀의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끈의 모습은 가상으로 있고 짚의 본체는 끈의 본성으로서 실제한다. 이 비유를 삼성에 적용시키면 원성실성의 이는 짚, 의타기성의 제법은 끈, 변계 소집성은 뱀의 형태에 각각 해당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밤에 숲길을 가는데 뭐가 꾸불꾸불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래서 뱀인 줄 알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오니까 그게 끈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뱀이라고 착각한, 그 당시에는 진짜 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뱀이라서 놀래서 도망을 갈 정도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그게 끈이었다면, 끈으로 알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하나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한 거죠. 왜곡이 된 거지. 왜곡이 돼서 그걸 끈을 뱀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끈은 10% 만들어졌어. 그 바탕이 10% 만들어. 그러면은 10% 만들어졌으니까 짚은 그 끈의 원재료죠. 원재료. 그러니까 그것이 원성실성에 해당이 되고, 그 끈은 짚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만든 하나의 형태죠. 짚으로 끈만 만드는 게 아니죠. 짚으로 온갖 것을 다 만들죠. 멍석도 만들죠. 짚으로. 옛날에는. 짚으로 멍석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드나요? 온갖 옛날에는 요새처럼 플라스틱이 없어서 그 자연으로 생산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는 뱀이라는 것은 내가 왜곡이 되어서 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실제하지 않는, 전혀 그냥 착각의 하나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이게 변계 소집이에요. 변계 소집. 그러니까 그 옆으로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죠. 자, 59쪽에 가보면은
거기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자,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거나 그 경전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다. 우리도 이 공부를 할 때 논리적으로 사유를 해야 그것이, 이게 이치에 맞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지. 그냥 믿어라 해갖고는 우리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서.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논리뿐만 아니라 경전이나 논소의 기술 속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앞의 삼성의 비유는 원래 대승론에 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첩초 속에서 뱀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을 때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끈 하나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끈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죠. 자, 이 사람이 어둠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숲속의 풀이 많은 길을 걷고 있어요. 또는 숲속의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고 있다가 딱 뱀을 봤어요, 자기가. 꾸불꾸불한 게 숲속에 있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뱀인 줄 알고 그게 도망을 갔단 말이죠. 거기까지. 자, 내가 그렇게 그걸 뱀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랄 때까지는 요게 뭐다? 자료가 유출이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 지식이 유출이 된 거예요. 꾸불꾸불한 걸 보고 내가 뱀이라고 생각, 뱀이다, 노래도 있나? 뱀이다 하는 노래? 그걸 한 거는, 자, 첫째는, 뱀은 숲에 산다. 이런 자료가 있죠, 내한테. 뱀이 이런 아스팔트 길에 사는 게 아니죠. 뱀은 숲에 산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다. 뱀에 물리면 죽는다.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뱀은 무섭다. 뱀의 모양은 길게 이렇게 녹근과 같이 좀 꾸불꾸불하게 생겼다. 이러한 모든 자료가 이미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딱 들어있어서 숲길을 가는데 꾸불꾸불한 거를 보는 순간 이걸 방아쇠가 탁 당겨진다고 하죠. 그것이 보통 때는 자료로서 저장되어 있죠. 자료로서 저장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어. 그런데 숲길을 가다가 꾸불꾸불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료가 쫙 유출이 돼. 자료가 쫙 유출이 돼서 뱀이다 이라고 도망간다. 뱀이다 하고 도망을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이 사람이 뱀인 줄 알고 가서 내가 그 숲길을 가는데 뱀을 봤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 숲길로 가지 마. 거기 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 숲길은 위험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또 이런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지자체까지 민원을 넣었네. 그 길 위험하니까 팻말을 하나 박으세요. 여기는 뱀이 있으니까 이 길로 다니지 마세요. 팻말을 딱 해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 이제. 그 길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됐냐? 그 길이 생태가 복원이 됐어. 사람들이 안 다니니.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뱀이라고 착각을 했어. 그걸 변개소집이라고 하죠. 전혀 뱀이 아닌데 뱀이라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생태복원까지 갔어. 그죠? 아무도 거기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태복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어제 뱀을 봤는지, 그 꾸불꾸불한 것이 뱀을 봤는지, 다음날 또는 그날 되돌아서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관찰을 해. 관찰을 하면 그게 뱀이 아니고 노끈이다. 이렇게 자기가 확실히 알아버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되돌아서 자세히 보니, 여기는 이렇게 자세히 본다는 관찰한다는 얘기거든요.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안 했어. 관찰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뱀을 봤어. 거기 뱀이 있어. 또 다른 사람, 그래서, 거기, 그 길에 뱀이 있어, 난리야. 그러므로 해서, 정말 변개 소집이 그냥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튀어서 막 가버리네. 자, 이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 내가 관찰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요. 지금 왜 관찰을 해야 되나? 관찰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찰을 해야 그게 뱀이 아니고 노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페이지 새말기 안내서 페이지 21쪽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 변개소집성도 우리가 다 배운 거라요, 실은요. 다 배웠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될 뿐입니다. 연결이. 자, 내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그것도 사람마다 자기의 패턴이 있다라고 새말기 안내서에도 써놨어.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저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걸 업식이라고도 하고, 그걸 업지라고도 해요. 기억과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자료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각색을 합니다. 남이 말하는 걸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료로 각색을 합니다. 자료를 각색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냥 각색이 돼. 그러나 그 각색하는 것을 되돌아서 내가 관찰을 하면, 관찰을 해보면 그것이 각색이 된 건지 팩트인지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관찰을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맞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되면 이게 굳어져 버려요. 관찰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관찰하는 것은 이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기만 해. 정만 닦아. 그건 멍텅구리예요. 그건 멍텅구리라. 반드시 이 관이 되어서 지도. 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을 닦아도 정이 더 바른 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정과 해가, 정과 지관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죠. 자, 21쪽 보십시오.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다. 보통 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아닌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봅니다. 내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해봅니다. 그냥 내가 있다 해서 끝나버려요. 그 내가 있다 해서 그냥 행동하고 사고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그러한 왜곡된 그러한 말하자면
지식이죠. 왜곡된 자료가 뭘 만든다?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니까 업을 만드니까 그 업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겨. 그래서 내가 괴로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료를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지? 무엇을 내라고 하지? 그럼 어떤 사람은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쓰는 망심이죠.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감정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라고 하는 또 망심과 육체를 전부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와 정신과, 이렇게 마음이죠. 정신과 이 정신작용, 수상행,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을 수상행을 몸과 정신과 정신작용을 나라고 하거든요. 온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나인가? 진짜 나인가? 자세히 관찰해 보자는 거야. 여기서 내가 육체를 봐. 육체를 보면 그 육체라는 것이, 몸뚱이라는 것이 의탁이거든요. 의탁이.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내 몸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다? 그것이 미혹이죠. 육체는 뭘로 한다? 그림자. 하나의 꿈과 같은 의탁이성으로 생긴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나의 어변으로 보는 하나의 그 상이죠. 상인데, 그까지는 육체로 보는 거는 의탁이에요. 근데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소지장이 되는 기라 업집이 돼버린다.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자료에 따라서 있는 것이 되고 또 자기 자료에 따라서 없는 것이 돼요. 그냥 그림자라. 근데 육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법집이 되죠.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그 육체를 보고 이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다 이러면은 내가 바로 보는 거겠지만 이게요 그림자로 으로 있는 거구나. 하늘은 그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육체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변개소집성. 나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어. 이 육체라는 것은 환이라도 있지요. 그죠? 환 그림자라도 있는데 나라는 것은 이 육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나다 하는 거는 변개소집이라고. 여기서 변개소집이 뭐야? 뱀이다 이렇게 하죠. 뱀이다. 끈을 보고 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끈을 보고 뱀. 그럼 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마음의 상이거든요. 근데 나다 하는 것도 변개소집이다. 변개소집. 근데 사람들이 나다 하는 걸 변개소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거 무엇을 알아? 그거 진짜 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관찰해보자. 진짜 나인지. 육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고 계속 변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닌데 왜 육체를 보고 나는 자꾸 나라고 하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각이라 생각. 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환상, 생각이다. 생각. 그렇죠? 그런데 그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리네. 아까 뱀이다 이랬잖아요. 그 길로 뱀이 그 길에 뱀이 있어. 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인데, 그 길 뱀이 있어, 뱀이 있어, 뱀이 있어, 뱀이 있어. 그 길로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지자체에다 민원을 넣어서, 지자체에서 팻말을 박아. 여기 뱀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마시오. 그러니까 또 생태가 복원이 되네.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이렇게 일파만파다. 일파만파. 자, 나다. 유아를 두면 일체만법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 말이죠. 나를 두면 어떻게 되냐? 아소가 있게 돼. 나를 두면 내 것이 있게 돼. 내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 탐진치가 일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성을 내고 거기에 어리석음이 붙어. 그래서 탐진치가 붙으면서 서로 전쟁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나라는 그 변개 소집 때문에. 나라는 변개 소집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도 있고 나쁜 상태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왔어. 근데 그 나라는 것이 포착이 돼서 그 내가 계속 일파만파 내가 괴롭다 내가 이래 해서 고통스럽다 우울하다 내가 근데 자세히 관찰을 안 해보네. 괴로운 나를 자세히 관찰을 안 해, 사람들이. 뭐, 괴롭다, 우울하다, 좋다, 나쁘다, 이것만 계속, 이제 우리가 수할 때 그랬죠.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계속 양산을 하는 거죠. 정말로 하려면, 그 괴롭고 또는 즐겁고 그런 느낌이 있는 그걸 하는 주체인 나를 실제로 한 번만 관찰을 해보면 깊이 관찰을 해보면 나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도림선언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나 선지식께서 그러한 이치를 쭉 법문으로 설명을 해놓으셨죠. 설법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변개 소집이구나. 실제하지 않는 거라. 없는 거라. 육체를 보고 내라고 왜곡을 해버린 거야. 착각을 한 하나의 없는 것을 왜곡해서 그 없는 것을 고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일체만법이 벌어져.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금방도 얘기했죠. 이 사람이 그 꾸불꾸불한 게 뱀인 줄 알았어. 막 자료가 쫙 유출이 돼서 가버렸어. 한 번만 돌아와서 내가 실제로 그 숲속에 뱀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거 뱀이 아니고 노끈이에요. 이 길로 다녀도 되겠어요. 이랬을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말했네. 이러지 않았겠나. 그런데 되돌아가서 그걸 관찰을 안 해봤어. 관찰을 안 해보고 왜곡된 거를 계속 그거를 퍼뜨렸다. 자기에게도 고정화시키고 남에게도 고정화를 시켰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서 과연 몸과 마음이 나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죠. 자세히 봐라. 이게 지금 새말기 안내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얻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밖으로 내달리던 방향을 나에게로 되돌려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내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걸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고 있죠. 세상이 있다.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무엇을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적어도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기가 그걸
스스로 사유하고 관찰해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무유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정말 세상이 있어서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없는데 이상한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자기가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몸을 담고 있냐? 근데 내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은 육근과 육진과 육식 그 외에는 없어. 부처님도 당신도 육근과 육진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세상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육근과 육진도 뭐다?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연기로. 적어도 이러한 사유, 이러한 올바른 법을 듣고 그것을 사유를 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치를 이해를 하면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제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직접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어디? 자세히 관찰해보자. 자세히 관찰해보자. 정말로 중요한 관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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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을 그래서 관찰하면 멈춤이 일어나고 멈춤이 일어나면 통찰이 일어난다. 제가 이제 여기 생활기 안내서에 적어놨는데 이게 여기 보면 다시 59쪽으로 돌아와서 잡초 속에서 뱀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걷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끈 하나를 보고 이게 안전핀이 탁 꼽혔어. 강아지가 당겨졌다면 자료가 유출되는 인연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뱀이라 착각을 해. 그리고 되게 놀랬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자세히 보면,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이 뱀인지 아닌지 관찰을 해보면 끊임을 알 수 있어. 그럼 거기에서 모든 자료 유출이 어떻게 된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정말 생태 복원까지 가던 것이 끊어져 버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새말기 실참에 그 느낌에 대해서 했잖아요. 느낌이라는 것도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만나서 촉이 있어야 이 감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무엇 한다? 불편하다, 좋다, 되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의견에 따라 다 우리 해봤잖아요, 어저께. 그거를 했을 때 다 다르게 느껴. 그거 왜 그러냐?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서 자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자료가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전혀 고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제 우리 수에서 요구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층적인 얘기라요. 그 느낌, 이미 그것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싫다, 좋다, 덤덤하다, 이런 걸로 그냥 나타나 버리거든, 그게.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싫다, 좋다, 덤덤하다, 그 한결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서 싫다, 좋다, 뭐, 동등하다. 거기서 딱 끊어져야 돼. 그걸 관찰이라 그래. 관찰. 그럼 내가 지금 성이나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서 막 화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불편함 해도 되고 이미 화가 이미 났으니까 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 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체만법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저께 하는 그 수에 대한 그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그 훈련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하는 이 수행이 거기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내한테 막 막 나쁜 소리를 하면 내 속에서 이미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거든. 그럼 내가 화인 줄 딱 알아. 그 화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뭘 봤다? 법을 봤다. 연기를 보면 법을 본다고 부처님 법을 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출이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이 나에게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지. 자료가 유출되는 안전핀이 꼽혀. 안전핀이 딱 꼽히면 자료가 쫙 유출이 돼. 유출되는 동시에 딱 화라고 딱. 이 화라는 것이 뭐다? 변개 소집이죠. 화라는 것이 본래 없죠. 그렇죠. 이 지금 변개 소집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페이지를 보면 뱀이라는 게 변개 소집이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볼때 전혀 없는 거예요. 끈이라는 것이 의탁이성이고 가유로 있어, 가유로. 그런데 그 원재료는 지피라. 그래서 원성질을 실제로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자체성이거든요. 자체성. 실제로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실제로 있음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걸로 보면 어떻게 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뱀, 변한다, 것이다, 몸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바탕이 드러난다. 원성실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요 마저 하지요. 요.